우리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57면에 있고요. 우리 1절, 2절,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제목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런 말씀이죠.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가 12장까지인데 전체가 이렇게 12장을 딱 반으로 나누어서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 좀 다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주제가 정말 허무하다. 여러분들 허무할 때가 있죠? 솔로몬이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보고 결론을 내린 것이 참 인생은 허무하다. 그죠? 누려보고 말하는 거하고 누려보지 않고 말하는 거는 차이가 많이 나죠. 내가 충분한 경험을 해보니까 경험의 결과 정말 인생이라는 것은 허무하더라. 그렇게 6장에서 끝나면 정말 우리는 허무함에 늘 그냥 인정하면서 정말 허무하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긴 한데 답이 있더라는 거죠.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7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채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가 않고 그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마음이 허전한 것입니다. 또 아주 남이 볼 때는 정말 갖추지 못한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모든 조건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행복하긴 한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지는 않다. 그죠? 여러분들이 남 모를 고민도 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영원한 마음을 채워야 하는지 그게 관건인데 그게 히브리서 13장 8절에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답을 주고 있죠. 우리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변하면 안 되겠죠. 그 채워질 것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 안 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우리는 험함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꽉 차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힘이 있고 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다. 그죠? 그 고난을 위해서 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위해서 내가 늘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그 죽음의 공포를 완전히 날려버렸기 때문에 그것만큼 큰 복음은 없다. 그렇게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을 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행복자이다. 이걸 우리가 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그분으로 채워질 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비로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솔로몬 때는 예수님이 그때는 솔로몬은 예수님을 몰랐지만 지금은 신구약이 다 있는 입장에서는 바로 그분으로 채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울 때 우리는 허무함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고 또 아주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왕으로 알려져 있죠. 대표적으로 아이가 내 아이냐 네 아이냐 그렇게 싸울 때 그럼 아이를 반천 딱 갈라서 나눠 가지라 그러니까 친엄마는 아니다. 그러면 애가 죽으니까 안 된다. 가짜 엄마는 그래 갈라. 이래가지고 이제 답을 구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굉장히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이라 지혜로운 왕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인생을 다 살아본 결과 허무한 것은 맞는데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늘 허무하다 이렇게 끝나면 정말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우리 전도서의 해 아래서라는 표현이 전도서에서만 나오는데 무려 27번 나온다고 그랬죠. 해 아래서는 정말 소망이 없는데 해 위에서, 그죠?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렇다고 절망적인 것은 아니다. 그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우리 오늘 읽었던 전도서 9장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적, 마음에 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또 관찰한 결과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또는 악인들이나 지혜가 없는 자들이나 다 할 것 없이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사랑을 받을는지 또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이라. 미래의 일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죠.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 또는 꼭 현자라고 하는 꽤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물어보잖아요. 이어령 씨라든가 이런 분에게도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해줄 말이 정말 엑기스라고 하는 해줄 말이 있으면 좋은데 해줄 말이 없는 사람도 있죠. 별로 해줄 말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인생은 허무한데 내가 왜 쓸데없는 것을 쫓았을까? 뭐 그러면서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솔로몬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아주 깨달은 겁니다. 아주 대단한 깨달음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다 계속해서 반복하던 이 솔로몬 왕이 전혀 결이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다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인생의 결론이 허무함으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소망이 있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죠. 손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엇의 처분 아래 있다. 또 섭리하에 있다. 또는 돌보심 안에 있다. 이런 말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처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주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있다. 또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우리의 사람의 생각과 계획대로 일이 다 되지 않더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하나님이 한번 자녀 삼아주시면 절대로 끈을 놓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면 잘났던 못났던 그런 전혀 그것이 의미가 없고 하나님이라는 분은 모두를 다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죠. 돌보심 안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다. 그것을 분명하고 생생하게 표현해 주는 구절이 바로 1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성경에서는 토기장이하고 빗대서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예레미야 18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 당시에는 지금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한 이후에요. 쫄딱 망하고 이제 다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너에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잘 모를 것 같으니까 이 샘플을 보여주는 거예요. 토기장이 그때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발로 젓잖아요. 발로 이렇게 저으면서 이렇게 토기 만들 때 손으로 이렇게 빚잖아요. 그 농노가 그런 말인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만들다 보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매, 그렇죠? 터지면 이제 그릇이 안 되는 거죠. 그가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토기를 만들다가 망가지면 에이, 이 진흙이 나빠서 그렇다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개어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러시되, 그걸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 토기장의 손을 보았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를 보여주면서 토기장이가 일하는 걸 유심히 보게 하면서 그 다음에 봤지? 전 과정을 봤지? 토기장이가 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터져버리면, 손에서 확 그냥 이렇게 잘못 만져서 터져버리면 또 얇게 만들 때도 터질 수 있죠. 확 그냥 못 쓰게 되면 버리냐? 아니지. 다시 토기장이가 또 예쁜 그릇을, 다른 그릇을 만들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인생은 끝났다, 너희들은 끝났다가 아니라 다시 내가 내 손으로 너희를 빚어주겠다. 지금은 비록 남유다가 망했지만 다시 너희들을 일으켜주겠다. 이런 완전히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거죠. 토기장의 손을 비유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 없던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죠.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장면을 보여주면 누구나가 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국 손안에 있기 때문에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 상황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바뀔 수 있다.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고쳐서 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어떨 때 보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러 가지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면, 말씀에 비춰봐도 정말 언제 사람 될지, 언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정말 절망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토기장의 비유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바꾸면 언제든지 바꾸는구나, 전혀 다른 아주 쓸모있는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구나.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진흙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만드심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에 어느덧 나이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주 빚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운명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행사, 계획과 도모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잠언 1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운명이나 장래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의 행사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성경에는 굉장히 많죠.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그렇죠.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야곱으로부터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특별한 보호를 받았는데, 그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갈 거라고 그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거죠. 또 그가 팔려가서 애굽에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정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주인의 총애를 받아서 가정총무로 가정살림을 다 맡아서 살았는데, 그 아내가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죠. 감옥에 가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냐. 또 스스로 그렇게 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은, 감옥에 갔는데 마침 굉장히 높은 두 관원이 와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다 보니까 그 소문이 바로에게 들렸고, 바로가 풀 수 없는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총리가 되리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겠냐고.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애굽에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요셉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요셉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이런 일들은 요셉에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된 사건, 그죠? 8남매가 있었는데 7은 다 정말 인물이 대단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패스하다가 나중에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이 이거밖에 없냐? 또 있냐? 그러니까 아이고 좀 시원찮은데 목동하는 애가 하나 있습니다 했더니 걔를 좀 불러와라. 걔가 오기 전까지는 내가 밥도 안 먹겠다 이랬는데 데리고 오니까 진짜 그가 왕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쟤야 쟤. 그래서 그때부터 고생은 많이 했지만 그 목동에서 왕이 된 사건, 또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전부 보면 어부고 세상으로 볼 때는 시원치 않아 보이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워진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면서 그렇게 모든 열정을 다하던 그 사울이 그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그 큰 길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180도 뒤바뀌어서 정말 순교하기까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사건, 전부가 다 우리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여주는 일들이 성경에는 절비하게 아주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입증이 되고 있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오고 싶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죠. 대부분 다 그렇죠. 저도 목사가 되리라고는 1도 생각 안 했다고 그랬죠. 고등학교 때 예수 믿는 애들이 그때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한 몇 명 있는데 반에서 그렇게 떠들고 공부는 지질나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떠들지를 말든지 공부라도 좀 잘하든지, 옛날에는 워낙 공부밖에 생각이, 어릴 때는 그렇게 대학 가는 게 시골에서는 아주 로망이 꿈이고 아주 그게 최고였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말 많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를 하나도 안 하고 매일 여자애들 만나는 얘기만 하니까 교회 가서 저런 거 하나 싶어서, 안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문이 열리지 있지 않았는데 문이 확 닫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고등학교도 예수 믿는 학교 원서 넣었다가 유명한 거창고등학교라고 원서를 찍고 옆에 있는 고등학교로 갔는데, 제가 목사가 된 걸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고. 저도 상상을 못했고 우리 친구들도 아무도 상상을 못하고, 하나님은 아셨죠?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내 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지 내 생각과 계획으로만은 절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증인들을 이렇게 제쳐두고라도 우리들 각자를 보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붙들려 있구나. 그걸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인생을 주관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2절처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9장 2절 말씀이죠. 9장 2절 말씀 보면 전혀 말은 쉬운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 있죠.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다 똑같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한 자,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다 똑같다.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다 똑같다. 도대체 그런 악인과 선인,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다 똑같다는 겁니다. 다 똑같다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될지,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안 믿으나 차이가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전혀 믿을 필요가 없는데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우리가 반문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이 우리를 주관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경에서는 어인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어인이라고 그러죠. 악인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서는 악인 그럽니다. 아주 나쁘고 지독하고 못된 놈을 악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어느 누구든 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비록 행동거지가 엉망진창이라도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을 악인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의인이든 악인이든 결과가 같다 이렇게 말하죠.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아니한 자도 마찬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자, 지금처럼 그렇게, 지금 관점에 그 당시에는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 결과가 동일하다. 도대체 겉보기에는 똑같다는 거죠. 겉모습만 보면 정말 시험 들기 좋은 그런 성경 구절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죄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더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쉽게 돈을 벌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 이거는 안 되고 이거는 양심상 안 되고 탁탁 자르니까 별로 할 게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정말 생활이 팍팍해지는 그런 삶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잘 사는 게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겉보기는 비록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동일한 이 눈에 보이는 것하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그 모습이 결코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으로서 그분의 만지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고 계시는 토기장이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빚어지고 있고 겉보기에는 전혀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주님으로 꽉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나를 주장함을 철저하게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여러 가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때로는 힘들고 허무하고 맥이 빠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 안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결국 마지막에는 아주 아름다운 그릇으로 빚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겉보기에 절대로 겉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결국은 마지막에는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겉보기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다 그게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 이후에는 전혀 다른 헛됨과는 사실상 거리가 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섭리와 주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다른 말로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과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심지어 히스기야를 보면 다 결정해 놓은 상황도 기도함에 바꿔주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계획이 때로는 전혀 엉뚱해서 전혀 계획이 아닌 다른 방법대로 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권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어떤 조건을 정하지 않았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하나님이 불러주셨지, 너는 이래서 빨리 불렀고 너는 저래서 늦게 불렀고 이렇게 하나님이 차별을 두고 부르지 않았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그래, 너도 나에게는 동일한 이 자녀고 너도 동일한 자녀다. 그래서 100마리 양이 있을 때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려도 다른 사람이 그러잖아요. 찬송가, 야, 한 마리 그거 뭐 99마리인데 뭐 한 마리 그게 뭐 중요하냐. 왜? 99마리가 새끼치면 바로 늘어나는데 굳이 그 한 마리를 찾아?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산 넘고 물 건너고 다치고 쓰러지고 그래도 나중에 그 한 마리 잡아 양을 메고 오면서 야, 양 찾았다 이러면서 아주 정말 아주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예전에는 한 마리 잃은 양이었잖아. 나를 99마리를 내비두고 나를 찾아올 정도로 하나님은 차별 없이 조건 붙이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일한 역사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나 자만여 참아주시고 비록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손으로 만지셔서 다시 빚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의 손 안에, 주님의 주권 아래, 주님의 섭리 아래, 주님의 돌보심 아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를 만지시고 아름답게 빚어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믿으면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된 인생을 부러워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듣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는 솔로몬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나의 계획도 나의 인생도 나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으셔서 나를 빚어서 아버지 멋진 아버지 새 사람 또 멋진 아버지 쓰임받는 그릇으로 나를 결국 만드시는 그분임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은 허무한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고 아버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는 소망을 빚어주시는 주님을 절대로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나의 인생은 나는 온전히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관찰한 결과 헛되고 헛되다라는 결론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 주권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기 때문에, 토기장이와 같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빚어지기 때문에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마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한 것은 주의 이름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아버지가 정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분을 우리에게 채울 때,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울 때,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며 약속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아버지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이 솔로몬의 이 깨달음을 나의 깨달음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